네, 안녕하세요. 성산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지금 화면이 잠깐 고장나서 일단 전도사님 얼굴 안 보이지만 이 PPT 화면 보고 우리 같이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컴퓨터 앞에, 핸드폰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배 드리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제 얼굴이 갑자기 아까까지만 해도 됐었는데 잘 안 되네요. 제 얼굴이 안 보이지만 오늘 PPT 화면 보고 같이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1월 10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화면을 볼까요? 이게 어떤 건지 아는 친구? 네, 세계 지도죠. 세계 지도를 잘 보면 우리나라를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대한민국. 네, 오른쪽 저 끝에 아주 작게 있는 것이 우리나라예요. 전도사님이 여행 가는 거를 좋아해서 우리나라 부산도 가보고 뭐 대전도 가보고 여러 군데 가봤지만 우리나라 안에서 움직이는 것도 와, 우리나라 진짜 넓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차 타고 5시간 넘게 가야 부산을 가기도 하고 제주도를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되니까 엄청나게 멀고 큰 나라 같이 느껴지는 게 사실이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이렇게 엄청나게 크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도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작은 나라처럼 보이죠. 이렇게 우리나라는 사실 이렇게 전 세계 지도를 보면 크지 않은 나라인 것 같아요. 저기에 있죠. 네, 저쪽에 있는데 근데 이 지도를 한번 볼까요? 네, 조선시대 태종 때 그렸던 지도예요. 우리나라가 이게 세계 지도인데 2나라밖에 안 보여요. 바로 옆에 중국이라는 나라와 우리나라. 중국은 원래도 엄청나게 큰 나라지만 이 지도에서는 특별하게 중국과 우리나라가 부각돼서 좀 더 특별하게 크게 진행되고 있음을 그려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지도를 한번 볼까요? 아까 지도와의 차이점 혹시 발견한 친구? 네, 이 친구 여기는 메가더가 그린 세계 지도인데 메가더는 오스트레일리아, 우리 지금 말로 호주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나라를 가장 중앙에 위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거꾸로 그림을 그리고 자기 나라가 중앙에 위치하도록 했다고 해요.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관점마다 조금씩 다르게 똑같은 세계 지도도 자기의 관점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번 이 그림 볼까요? 우리 맨 왼쪽에 있는 그림 딱 봤을 때 어떤 게 보였나요? 네, 사람 얼굴처럼 보이죠. 코, 입 이렇게 그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거는 보면 코는 나비고 입술은 꽃이에요. 얼굴 형태도 풀이에요. 어떤 것에 관점을 차이에 두냐에 따라서 사람 얼굴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냥 풀과 같이 꽃처럼 보이기도 해요. 오른쪽 위에 있는 이 그림, 이것도 유명한 그림인데
친구들 어떤 게 가장 먼저 보였나요? 네, 토끼 먼저 보인 친구 손. 네, 그러면 오리 먼저 보였다. 손. 네, 비슷하게 확률이 나올 것 같은데 토끼의 옆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고 오리의 입술을 통해서 보일 수도 있어요. 토끼 귀가, 오리 입술 이렇게 해서 어떤 것이 보이느냐 정답은 없지만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아래 그림도 한번 볼까요? 어떤 게 먼저 보였나요? 말을 타고 있는 모자 쓴 젊은 사람이 먼저 보였나요? 아니면 할아버지 얼굴이 먼저 보였나요? 네, 관점에 따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서기관들, 우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라고 나오는 그 당시의 지도자들,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혼내시는 상황이 있었어요. 우리 저번 주에도 말씀을 보면 성전을 뒤엎으셨죠. 제사장들과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화가 나셔서 성당을 엎으셨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이 사람들이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행했던 그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은 화내셨어요. 누가복음 20장 46절 47절 띄어져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은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자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돈이 이미 많은 서기관들은 자신의 높은 자리와 그 윗자리를 좋아해서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더 힘든 과부,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은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도 재산까지도 빼앗으려고 하고 외식,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을 좋아해서 떵떵거리면서 나 잘 살아, 나 이만큼 하고 있어 라는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교회 가서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관점 그림을 보았는데 관점에 따라 어떻게 예수님이 다르게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네, 이때 당시에는 부자들이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이미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보죠. 돈주머니를 쩌렁쩌렁 차고 일부러 헌금할 때 나 이만큼에 해서 소리가 나게끔 동전들을 한 번에 딱 놓지 않고 짜라라라락 해서 동전이, 우리 동전 한번 바닥에 떨어뜨려 본 적 있나요? 동전을 한번 떨어뜨리면 촥 소리가 나죠. 그런 것처럼 일부러 소리가 크게 나게 그리고 보여주기 식으로 의해서 보이게끔 이렇게 헌금하는 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고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교회에 일부러 더 많이 찾아가고 기도하는 시간을 길게 해서 다른 생각하면서도 교회에 일단 기도하지 않는데도 교회에 앉아있는 것을 더 길게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뽐내기 위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던 것이 바로 이 부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반면 한 가난한 과부, 그러니까 남편이 죽어서 없는 그러한 한 부인은 작은 돈, 2렙돈이라는 돈을 헌금으로 내고 있었어요. 그 2렙돈이라는 돈은 우리나라 지금 그 돈으로 한 1,000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예수님은 이 부자와 2렙돈 넣은 1,000원도 안 낸 돈을 넣은 사람,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당연히 재물로, 돈으로만 보면 부자 청년이, 부자인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넣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자인 사람보다 이 가난한 과부가 돈을 더 많이 했다. 이 사람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헌금이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비교를 해보면 금은 보화를 많이 넣은 이 사람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이 과부라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남자 위주의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아빠와 엄마 중에 우리 생각에는 아빠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엄마는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그게 훨씬 심해서 여자들은 돈을 벌 수조차 없었어요. 남자들만 돈을 벌고 남자들만 권위에 있는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어요. 여자들은 그저 집에서 생활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남편이 죽은 사람,
여자들은 일을 할 수조차 없는데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죽고 말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네,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있던 것이 바로 과부였어요. 돈을 제대로 벌 수가 없었던 사람이 이런 남편 잃은 과부라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과부는 자신의 돈, 2렙돈, 1,000원이라는 이 돈은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하루를 먹을 수 있는, 하루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을 수 있는 돈이었는데, 그 돈을 나는 내가 한 끼 굶더라도 예수님이 나에게 전부이기 때문에 나는 이 돈을 나에게 쓰지 않고 예수님께 드립니다 라고 그 마음으로 드린 이 돈과, 정말 너무나 돈이 많아서 쩡쩡거리면서 그 돈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부자들이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많이 짤랑짤랑 소리 나게끔 헌금하는 그 돈과 예수님은 어떤 것을 더 귀하게 받으셨을까요? 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당연히 과부의 돈을 더 귀하게 받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헌금할 때 100원보다는 1,000원, 1,000원보다는 10,000원이 더 귀하겠지, 예수님도 그것을 더 좋아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헌금을 더욱더 많이 내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엄마가 헌금을 500원밖에 안 주면 엄마 이거밖에 왜 안 줘? 나 500원 내기 창피하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1,000원짜리를 달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돈의 액수는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가진 것에 얼마를 주느냐,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느냐, 내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만드신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우리 사람 자체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에 돌아갈 수 있는 이 돈과 어떠한 것들, 모든 것들도 이미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돈이 얼마를 우리가 내든 사실 상관없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듯이 우리의 마음을 받기 위하셔서 이렇게 헌금을 내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 헌금 드릴 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나요? 그냥 엄마가 줬으니까 난 내야지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손으로 툴렁 헌금함에 넣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헌금 시간에 앞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헌금하는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말씀, 띄어져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네, 예수님은 우리가 돈을 많이 낸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받은 돈으로, 우리가 낸 돈으로 먹고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바라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전도사님도 이렇게 겉으로 뽐내는 것을 좋아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전도사님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목사님이 돼야겠어 라고 생각하고 학교에서 꿈 쓰는 칸이 있죠. 그 꿈 쓰는 칸에 항상 목사라고 썼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근데 그때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목사가 되는 것보다는 저는 교회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교회 친구들도 좋았고 교회 선생님도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 친구들과 선생님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목사라고 하니까, 내 꿈이 목사라고 하니까 교회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선생님들이 저를 너무나 칭찬해 주는 거예요. 저를 너무 좋게 여기고 저만 보면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목사가 돼야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 꿈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깨닫기 전까지 전도사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남들에게 뽐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목사라는 꿈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랑하고 다녔어요. 나 꿈은 목사야. 나 커서 목사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친구들에게도 자랑하고 선생님들한테도 저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라고 일부러 더 말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맨 앞에 항상 앉아가지고 찬양할 때도 맨 앞에 앉아서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달란트 모을 때도 절대 내가 1등 아니면 안 돼 라는 생각으로 뽐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참여했고 말씀 외우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보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더 좋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으로 말씀도 열심히 외우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은 이때 당시의 서기관들, 제사장들,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했던 마음과 똑같은 것 같아요.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나 이 정도로 재산 많고 나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드리고 나 이 정도로 하나님의 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가. 너는 어떻게 살아가냐? 너는 법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잘 알지 못하고 심지어 교회도 잘 나오지 않아.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 얼마나 너는 지키면서 살아가니?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열심히 하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잘 지키지 않는 것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지적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뽐내기 위한 역할로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이때 당시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모습에 너무나도 화가 나서 성전을 엎으시기도 했고 이렇게 부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면서 너네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놓고 너희들보다 이 가난한 과부가 돈을 더 많이 넣었다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했어요. 이 본문을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가난한 과부, 이 가난한 중에 가난한 사람이라고 가난한이라는 말씀을 3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이 사람은 이 돈이 없으면 먹을 수조차 없는 하루를 살아갈 수조차 없는 그 와중에 자신의 전부를 드렸어요. 이런 비슷한 말씀이 또 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드렸던 말씀 들어본 적 있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보면 평생을 모아서 결혼을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장사를 위해서 평생토록 모은 그 돈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자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모습. 예수님은 이렇게 내가 어떠한 목적과 내가 어떻게 모았던 그러한 것들보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보여지기 원하는지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보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이 왼쪽에 있는 이 부자들보다 오른쪽에 이렇게 색깔로 칠해져 있는 이 가난한 과부의 돈을 더 귀하게 받으셨고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나에게 헌금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돈이 가장 많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가장 귀하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 친구들도 그러한 모습으로서 헌금할 수 있으면 좋겠고 헌금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활을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 주시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예배 드릴 수 있는 또한 헌금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헌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헌금 드릴 때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그냥 막 던지듯이 돈 넣지 말고 두 손 모아서 하나님 나 이 헌금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라고 헌금할 수 있으면 좋겠고 예배 드릴 때도 인터넷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난 이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마음으로 예배 시작 전에 10분 전에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참여할 때도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서 같이 참여하고 그렇게 일주일에 살아갈 때도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생활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자기 전에 일어나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다른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주인 되시는 것은 바로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금 드리는 이유 또한 예수님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헌금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들보다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 온 마음 다해서 예수님을 예배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 유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갑자기 카메라가 제가 테스트할 때까지만 해도 됐었는데 갑자기 카메라가 노트북에 문제가 생겨서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얼굴을 오늘 같이 못 봤는데 우리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꼭 문제를 해결해서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1월 17일 다음 주 주일까지 이제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로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건데 그 다음에는 어떤 발표가 나는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17일 이후에는 이렇게 연락 돌려서 어떻게 하는지 말해 줄 테니까 그 전까지는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 꼭 참여해서 같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이번 달 말씀 암송 같이 고백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말씀 암송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우리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제대로 믿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